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고 또 함께 봉독하시고 들으면서 깨닫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제 성경이 두 장이 이렇게 가는 바람에 15절의 말씀을 저쪽 4장 22절 끝절을 했습니다.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언제나 그래요. 중요한 예배 드리려면은 사탄이 역사하고 중요한 말씀 선포하려면 이렇게 자꾸 헷갈리게 합니다. 목사 헷갈리면은 뭐 다 헷갈리니까. 그래도 정신 차리고 이렇게 뭐가 틀렸는지를 알았으니 감사한 일이죠. 죄송합니다. 더 주의해야 되는데 요즘엔 자꾸 이런 일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특별히 구호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말씀임을 믿으며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밤에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주님이 나눈 대화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마지막쯤에 말씀드렸지만 밤에 찾아왔다는 건 좀 떳떳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남의 눈치를 보는 그런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비굴한 것 같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떳떳하지 않고 비굴한 것처럼 찾아온 니고데모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복음 가운데 가장 본질인 우리가 흔히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에서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확신이 있다 있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떳떳하다 그러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이 뭔지 그리고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많이 들으신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띄워도 이게 무슨 얘기구나 이렇게 감으로는 옵니다. 근데 정작 이게 무슨 말씀이죠? 라고 물으면 굉장히들 어려워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한 요절이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지금 2절의 말씀하고 연관돼 가는 겁니다. 2절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기적을 아무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쉽게 말하면 당신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대답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born again이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에 되어 있죠.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가끔 헷갈리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냐? 니고데모가 조금 후에 얘기하지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얘기냐?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다는 얘기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거듭난다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이 거듭난다는 얘기를 하면 대개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있는 그 설명이랄까요? 해석은 대개 뭐냐면 이게 뭐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육신적인 그런 거듭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닫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하거나 또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로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 이것을 거듭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 거듭났어, 나 다시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대개는 전에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 환경이면 환경, 마음의 자세면 마음의 자세,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전과는 다르다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까 제가 교회 소식 시간에 나눴지만 저도 작년 8월 27일에 심장이 멈추고 수술을 하고 18시간 만에 제 심장이 다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서는 심장이 멈췄으니까 죽은 거지요. 물론 심장 보조로 해서 계속 내 생명은 살립니다. 근데 상징적으로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게 죽었다가 18시간 만에 1080분 만에 다시 태어난 거다.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는데 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죽음을 경험한 건 아니지만 죽음을 경험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가장 리얼하게 다가오죠.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작년에 저희 집사람이 웰컴 베이비, 이름은 이승우, 8월 27일 2019년 몸무게, 체중 이렇게 써가지고서 제가 회복실에 오니까 이거 가지고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다시 태어났다 그런 말이죠. 지난 27일 날 우리 손녀들이 서프라이즈로 나는 어디 밥 먹으러 간다고 그래서 이제 어디 가나 했더니 딸네 집에 갔더니 돌잔치를 해준다고 그래가지고서 돌잔치 할 수 있는데 좀 있으니까 아들네도 왔어요. 와가지고는 이제 밥을 먹고 났더니 돌제비를 한대요. 그래가지고서 이거 머쓱하고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안대를 하고 애처럼 이렇게 겨우 가서 이렇게 앞에다 쫙 놨어요. 봉고를 다 이제 해서 하나 잡으라고 해서 잡았더니 연필을 잡았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건 뭐냐면 다시 태어났다 그런 말이죠. 1살 됐다, 돌잔치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흔한 말로 성령의 역사로 하든지 아니면 내가 각오를 결연하게 하든지 아니면 죽을 병과 위험한 위증 가운데서 새롭게 건름을 받든지 정말 거듭남에 대해서 그것을 실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가나요? 얼마 가지요? 제 경험으로는 얼마 못 가요. 의도적으로 다 잡아야지 그때 살아난 그 실감은 오래 못 가요. 왜 그렇지요? 제가 의지가 약해서 그럴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 그때는 새롭지만 우리 브레인이 아주 명색해서 새 것을 조금만 하면은 이미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게 더 이상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익숙한 대로 다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결이나 또는 뭐 그 마음 상태가 뭐 부족,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뭐 체험하고 그리고서 그 이후로 비포 애프터가 확 달라지는 것. 아유, 체중 조절도 비포 애프터가 조금 있으면 그냥 다시 비포로 가는 게 많은데 마음의 상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평가를 받죠. 아이고 작심삼일이라고 하더니 내가 얼마나 가는지 내가 본다고 그랬더니 별것 아니구만. 아이고 사람이 그렇지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또 기가 죽죠. 또 우리 스스로도 자학하지. 야, 이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아, 이거 나는 거듭나는 건 못하나 보다. 이 거듭난다는 거는 그건 못하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 이 전체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을 우리가 놓치면, 바로 읽지 않으면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절 하나씩을 뜯어서 읽을 때 그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은 너 거듭나야 돼 이놈아 라고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재촉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어디에도 주님이 니고데모 보고 너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니고데모가 묻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사람,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래? 그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 반문에 보충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여기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고 개역 개정을 보시면 거듭나지 하고 번호가 3 이렇게 써 있는 성경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 따라서 좀 밑으로 내려가면 3번에 뭐라고 써 있죠? 거듭나지라는 게 위에서 나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이런 뜻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에도 뭐 언어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도 밤 그러면 먹는 밤, 뭐 깜깜한 밤, 뭐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거듭난다는 말은 위에서 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번역해 보자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번역해. 사람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위가 어디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너무 쉽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번역 하나만 바꾸어도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돼 라고 재촉하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니고데모는 그거를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다는 말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그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느냐?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소리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니고데모고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당신이 하늘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성경을 계속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가 좋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것도요, 물과 성령 얘기만 탁 나오면 벌써 신앙생활 한 10년 이상 하면 물, 요건 회개, 성령, 요건 영적 체험.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난다는 게 뭐냐? 다시 태어난다는 육체적인 걸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세례받고 회개하고, 물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성령으로 난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그냥 생각이 바짝 듭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네가 회개하고 영적인 체험을 해야만 다시 태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문맥이 지금 주님의 말씀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여러분, 주님께서 요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의 여러 그 행적 가운데에서 물과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면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뭐지요?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가 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의 흐름으로 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났다는 말은 너 하나님 나라 보려고 하면 회개하고 영적 체험해야 돼 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로부터 온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나로부터 비롯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은 다시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인정받은 존재라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온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은 인정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요한복음 3장 3절 4절 5절은요 자꾸 띄워놓고서 읽으려고 그래요. 왜? 띄워도 다 그 말씀이 그 말씀처럼 의미 있는 것처럼 생각돼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나요? 지금 니고데모가 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나면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으로 태어난 이 세상의 사람은 암만 태어나도, 암만 다시 태어나도 육이라는 거예요. 생활 환경 암만 바꿔도 육신, 존재는 똑같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돌잔치를 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인 것은 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존재라는 건 뭐냐? 그것은 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쭉 이거 하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존재는 결단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비롯된 자만, 온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그가 영적인 존재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는 바로 친절하게 언급을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할 때 놀라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이 땅에 왔다는 말, 이걸 들을 때 놀라지 마라. 왜 놀라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너무 당연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치 이것은 바람이 부는데, 오늘도 아침에 바람이 아주 잘 불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고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자가, 그것이 성령을 통한 영적인 존재, 당신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치
바람의 존재는 알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이거는 따지는 말씀이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러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걸 모르느냐? 라고 말합니다. 요거는요, 왜 다른 선생 다 아는데 너는 왜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말하면 모르느냐? 하고 힐책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선생 가운데서 니고데모는 아주 뛰어난 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의 선생인 네가 모른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누구도 이 사실, 이 비밀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생이 누굽니까? 배워서 익혀서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는 것은 배우고 익히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한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아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 그래서 내가 알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도 내 말을 안 믿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는데 알 수 있겠느냐? 모른다는 얘기죠. 여러분, 플라토가 얘기했던 동굴의 비유 아십니까? 그 동굴에서 그 한 사람이 밖으로 나와가지고서 태양을 봅니다. 그래서 그림자였구나, 다른 실체들은 따로 있구나라는 걸 알고 다시 그 동굴로 들어가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 있던 사람은 아무도 믿질 않습니다. 왜? 모르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자기가 본 것을 가서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면 히랍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책하는 게 네 잘못이 아니야. 그것은 경험한 자가 아는 거야.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오늘 본문에 그 땅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로부터 온 자는 인자밖에 없다. 여기 인자는 주님입니다. 나밖에 하늘로부터 온 자가 없고 나 외에 하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나만이 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봐라. 과거의 성경을 다시 한번 뒤져봐라. 민수기 21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인도할 때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저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잘못됐다 그러고 모세한테 와서 우리를 좀 어떻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세워라. 그리고 그 놋뱀을 단 장대를 보면 그는 누구든지 그에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놋뱀 자체나 또는 장대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닌 거죠. 뭐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사실은 터무니없는 얘기죠. 아니, 그냥 노수로만 뱀을 장대에 들고 그걸 보면 산다고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정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본 자는 다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다 살았다. 이걸 왜 말씀하시느냐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아주 본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자도 그렇게 놋뱀처럼 들려야 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들려야 된다는 말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말이 아니라 놋뱀을 장대에 달아 올라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면은 낫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다 산 것처럼 내가 그렇게 들림을 받되 그때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본 자는 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지금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참 귀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지금 전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영생 또는 천국 다 똑같아요. 그 말씀,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갈 수 있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사람의 육신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으로는 100번을 죽었다 깨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도 육이라는 거예요. 깨달아도 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큰 결심이나 체험을 했다고 해서 또 그것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자학하면 그 자체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자만이 그 나라를 알 수가 있는데 그가 나다. 나만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나는 내가 본 것을 말하니까 뭐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믿으면 그 나라를 알 수 있고 그 나라를 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Only Jesus라는 말, 오직 예수라는 말은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왜 신앙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다른 모든 윤리, 도덕, 다른 종교들하고 가는 게 되느냐? 여러분, 모든 윤리와 종교와 신앙들은 다 같습니다. 우리만 뭐 죄 짓지 말자, 도둑질하지 말자, 사랑하자,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양심을 얘기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다 얘기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한 가지 틀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육신은 육신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면 그는 영생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신앙에 자꾸 잣대가 다른 것으로 측정이 됩니다. 얼마나 착하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이익을 주느냐, 누구에게 해를 주느냐. 기왕이면 남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기왕이면 남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좋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또 죽음에서 다시 태어난 것처럼 그런 결심과 경험을 하는 것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만이 놋뱀이 들려진 것처럼 내가 들려야 될 것인데 이는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 주님께서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경험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은혜를 체험했다고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삶이라 우리 스스로 가망이 없는 것처럼 실족하고 실망하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영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가 주님이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그 영생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고 그리고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일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복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부여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